이 금요일 밤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며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금요일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요성 목사님이 쓰신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 첫 부분에 배상문 골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선수였는데 한국과 일본 프로골프 투어에서 상금왕에 오른 실력자로 2011년 12월 초에 미국 PGA 투어의 자격 시합에서 공동 11위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빨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기도의 열심인 크리스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상문 선수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절에서 줄곧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이 배상문 선수는 기도의 열심인 어머니를 두고 있긴 했지만 기도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1년 5개월 후 PGA 투어에서 당당히 첫 승을 거두게 되었고 언론들은 그 첫 승 소식을 전하며 그의 어머니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보면 정말 기도의 열심인 모습을 잘 보이곤 합니다. 108번 절까지 하며 번뇌를 극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3000배, 1만 배를 하기도 하는데 이 3000배를 하려고 하면 절하는 시간만 해도 6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뢰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무속신앙도 보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물을 떠놓고 몇 날 며칠 밤낮으로 빌기도 하고 또 산속에 있는 큰 나무나 동물의 형상들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또 옛날 유명했던 왕이나 장군들에게 빌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그 신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도의 대상인 그 신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신인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신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지, 응답해 주지 않는지, 즉 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 신이 나에게는 참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그렇게 기도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에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기도의 핵심은 이 간청과 기도, 그 간청과 응답보다는 그 이전에 선행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친구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그 밤에 찾아와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간청하는 친구에게 그 떡을 줄 수 없으니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버시기 때문이 아니라 늦은 밤이지만 간절히 간청했기 때문에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심은 사실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문까지만 보고서는 마치 앞에 이야기한 그 간청하는 친구처럼 단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단지 간절히 간청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관계로 맺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저 빌고 또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신을 믿고 그런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들만을 들어주는 그런 로봇과 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온전하고도 인격적인 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바탕 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응답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자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 원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고 3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사랑함을 바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까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이유가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쭉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자판기에서 주문하면 물건이 나오는 그런 기계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으시며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게 여러 칭찬과 공양들로 신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만드는 그러한 주술적인 신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인격적이면서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들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통 사랑을 하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계속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을 하면 생기는 마음입니다. 또 사랑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정도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평안하고 기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를 원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불상을 앞에 두고 108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나 점집이나 무덤을 찾아가서 복채를 내며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단지 종교의 겉모습만을 바꾼 것뿐이지 본질은 그들과 똑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고가 가장 앞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이 먼저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안길 때에 부모들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더 손에 쥐어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도 놀라웠습니다. 이 대답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구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한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례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억울함에 당하지 않도록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주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하고 있듯이 혹시 그렇게 응답하심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랑의 마음을 쏟아넣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너무나 들떠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나의 원함을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립하는 기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질 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9월부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금요일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첫 금요일에 다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바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